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까지.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책을 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인데 마귀를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사탄 혹은 마귀를 본 사람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말씀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를 또 보신 분이 있나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놈들이죠,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과서에, 그죠? 초등교과서나 뭐 어떤 대학원 교과서에 사탄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 띄우고, 요즘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우주에 띄워서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를 관찰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를 관찰하는 그 망원경으로 보면 귀신이 보이나요? 사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은 안 보이죠. 봐도 46억 광년을 날아가도 그냥 거기 은하계가 있네, 우주가 있네, 그거 끝이에요. 근데 성경을 펼치면 사탄의 계책이 있고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뭔가 사탄이 그 뭔가 계교를 꾸미고 계책을 꾸며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그런 얘기 나와 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용서할 때 사탄의 계책을 고려해서 용서하는 사람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용서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라고는 사람이잖아요. 돈 꿔가서 갚아야 용서가 되죠. 돈 떼먹어서 안 갚으면 원수진단 말이죠. 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펼치면 도통 이 눈으로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근데도 놀랍고도 이상하게도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겠다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막 찬송을 하고 뭐 올가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난리굿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땐 저들은 뭐한 집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표현을 하죠.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건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바라게 돼.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확실해. 그게 믿음이죠. 그럼 보이는 것은 확실한가요? 보이는 것은 확실한가?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놀러 가면 외갓집에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소도 키우고 말이지.
항상 저는 외할아버지가 멋지게 보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아주 성격이 아슬하신 분이거든요. 소주를 마셔도 그냥 소주에다 미숫가루 아니 소주가루 고춧가루 타서 마시고 그런 화끈한 분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은 외할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어디 저 땅에 묻혀 있겠죠. 보이는 것들은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확실한 건가요?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은 없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있는데 어제의 나는 어디로 갔나요? 어제의 나는. 어제의 나는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청춘인데 어제의 나는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그 11장 2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그죠?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육체가 있는데 보이는 우주 보이는 은하계 그 모든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구현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죠, 증거. 역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의지의 구현체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약간 동화 같은 이야기로 나와 있지만 보이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하나의 구현체라고 하는 거죠. 저희 집 앞에 어제 무슨 공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그 땅을 다 두드러 깨고만 다 긁어내고 거기에 지하에 뭔가를 하고 나서 제가 아침에 나갔더니 아침에 깔끔하게 또 딱 덮여 있어요. 보도블록으로. 너무나 신기하게. 창문으로 보니까 뭐 기계가 와서 막 그렇게 뭘 땅을 파헤치고 두들겨 깨고 다 하고 있어요. 그 보이는 그 모든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 인간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어떤 구현체들이잖아요. 그런 기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구현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누가? 특히 인간이. 인간은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책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보인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겠어요?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의 소멸을 두려워하죠. 그게 전부니까. 잠깐 말씀 하나, 로마서 8장 말씀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거기 8장 먼저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8장 24절 우리가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25절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모든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겨나거든요. 그게 말하면 희망인데 과거에 먹어봤던 음식 맛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맛있는 걸 찾든지 과거에 살아봤던 좋은 집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집을 찾든지 아무튼 인간의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생성이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자, 천국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없는데 천국을 소망해요.
왜? 천국을 본 사람이 없는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는 겁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존재하는 세계예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계이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이 구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분이 용서하신 모든 용서의 항목들이 보이고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이 없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도 주어진 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도 생성이 안 된다면, 우리는 뭘 바라고 뭘 믿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이는 돈밖에 믿을 것이 없고, 보이는 사람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또 보이는 그 사람에게만 모든 희망을 쏟게 되고, 마지막에는 보이는 존재의 소멸이 가장 큰 공포가 돼요. 돈이 사라진다. 보이는 돈. 공포가 되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오늘 사탄의 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밑밥을 좀 깔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믿을 거라고 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라지는 순간 천국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보이는 몸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때려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내 지혜, 내 열심을, 성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뭐랍니까? 노력은 배신한다 그랬나? 그런 말 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믿을 거라고는 보이는 내 노력밖에 없어요.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주체가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이 무섭죠, 죽는 것이. 그들은 치매가 무섭죠, 치매가. 가끔 제가 그 연세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우, 치매가 오면 어떡해. 8살만 가끔 대화할 때 지난주에도 그 동서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 지난주에는 또 누가 돌아가셨고 막내가 죽었나? 지금 계속 지금 줄초상이 나고 있어요. 8살 할머니가 올해 83살이시니까 6남매신가 뭐 다 사방에 있는데 다 지금 지금 하나둘씩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몇 개월 동안을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뭐 그게 무서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대화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치매 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치매가 오든 대소변을 못 가르든 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 믿고 편하게 치매 걸리세요. 그게 편하게. 아니 내가 치매 안 걸리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치매가 안 옵니까?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정도로 타는 그 모든 양상들을 지금 매일 보고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곧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 마귀는 계속해서 보이는 존재에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집중시키라고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보이는 게 전부 다니까. 그러나 그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연약함을 친히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뒤에 있지만, 제가 안 좋나 모르겠어요. 뒤에 있지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아니에요? 우리는 그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님께. 따라서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본인이 죽음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살아났잖아요. 본인이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턱 이렇게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육신에 대한 그 모든 믿음 자체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넘겨드리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보이는 나에 대한 이 보이는 나를 지키려고 정말 애간장을 태우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치매에 나가 떨어지든지 그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엊그저께 그 유명한 국민 배우라는 안성기 씨의 사진을 보고 제가 이분이 맞나 싶은 뭔가 가발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뭔가 알지 못할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백혈병 지금 투병 중이라면서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가장 왕성한 세포를 그 항암제가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왕성한 세포, 이 머리카락, 수염 이런 세포들이 왕성하잖아요. 보면서 늘 살아나니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암세포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가장 왕성한 다른 장기의 그 세포를 또 같이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그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저기 암이 있네,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왕성하게 활동하는 놈을 때려 죽인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쓰는 거죠. 모자를 쓰거나. 제 생각에 좀, 가발도 좀 좋은 걸 쓰시지. 가발도 좋은, 많은데 이상한 가발을 쓰셨더라고요. 그, 국민 배우님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됐잖아요. 아직 한참, 나이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나를 지키려고 애간장을 태우고,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한산 영화를 찍고 몸이 피곤했지만 또 1시간 동안 또 뛰었대요. 건강을 위해서. 무슨 러닝머신을. 그렇게 보이는 나를 지키려고 헬스를 하고 러닝머신을 달리고 하는데, 그렇게 애간장을 태워도 보이는 나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보이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그냥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를. 목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예, 저도 아침에 오늘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그냥 동시에 주방에 나와서 유산균 하나를 먼저 털어먹어요. 유산균. 무슨 무슨 그 이름 뭡니까? 프로바이오틱스인가? 우선 하나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계란 프라이 하나 먹고, 사과즙 하나 마시고, 비타민 하나 먹고, 엄청 많이 먹잖아요, 뭐가. 이렇게 하면 제가 읊어주면 또 애들이 웃죠 또. 그렇게 다 씻었냐고. 배는 별로 안 부르는데, 그렇게 먹어도. 오늘은 또 홍삼도 하나 먹었어요. 홍삼도 하나 마시고. 몇 가지를 먹은 거예요, 도대체. 근데 있으니까 먹는 거죠. 먹으라고 보내주니까 먹는 건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너는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근데 마귀의 계책은 뭡니까? 마귀의 계책은 너로서 너를 지켜라. 이게 마귀의 계책이에요. 마귀의 계책은 보이는 너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너를 지켜주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어디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보이는 너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계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그 2장, 자, 11절, 오늘 말씀이 약간 또 풀자면 무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2장 11절 거꾸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사탄의 계책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말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탄의 계책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가 안 된 것은 다 사실은 그것은 사탄에게 휘말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용서로 내 의의를 챙기게 돼 있고 내가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나의 의로움의 분량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한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물어본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7번쯤 용서해 줄까요?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베드로가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7번까지 용서하는 베드로의 분량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용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바라볼 때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한 용서에 대한 나의 의를 챙기게 되어 있고 내가 한 용서의 분량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열받아서 용서가 안 됩니다. 보통은 3세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이제 쳐버리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베드로가 자기의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많이 늘린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님 7번쯤 용서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예수 답변은 뭐였습니까? 그 다음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0번을 7번까지 아니 뭐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이죠. 몇 번입니까? 490번인데 490번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한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무한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어떤 인간이 무한히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갑자기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분량의 빚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지방, 갈릴리와 유대지방 전체 통틀어서 1년 총 무슨 예산이 뭐 200달란트인가 그랬다 그래요. 한 나라의 예산이 200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 와중인데 200달란트가 한 나라의 1년 예산인데 여기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말씀처럼 네 아내를 팔아, 자식들을 팔아, 네 몸을 팔아서 갚아라. 우리 몸을 팔고 자식들을 팔고 아내를 팔아도 갚지 못할 빚이 10,000달란트 빚인데 주인이 용서해 준 거죠. 자, 지금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동료가 엎드려 간거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10,000달란트 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하루 품살시키니까 100일치 지금 임금이에요. 한 10만, 요즘 일당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10만 원 곱하기 100일치면 얼마죠? 1,000만 원쯤 되나요? 돈 1,000만 원 빚진, 계산 다 했죠? 네. 정신명료합니까? 졸리시면 뒤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자,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한계를 계속 부풀려 가지고서 야, 3세판이 뭐야? 7번까지 용서해 줘야지라고 사탄의 계책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호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죠. 말씀 지키는 거 너 할 수 있잖아. 성도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의 생활을 합시다. 기도의 생활을 합시다. 무슨 또 뭡니까 또 헌금 잘합시다부터 해서 계속 뭔가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촉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공로를 스스로 취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천국은 기본적으로 1만 달란트를 딱 띄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육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육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한 나라 예산이 200달란트인데 언제 1만 달란트 빚을 갚습니까? 한 개인이. 지금 너무 커서 지금 감도 안 오죠. 사탄의 계책은 뭐냐? 끝없이 보이는 육신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것, 내가 용서한 것, 내가 말씀 지킨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헌금한 것, 보이는 육신과 육신의 행위의 모든 가능성을 두도록 사탄의 계책은 우리를 몰아간다고 하는 거고, 천국이라는 무엇이냐? 아예 우리 육신 자체가 감당치 못할 수준으로 그냥 바로 도약을 엄청나게 해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가능성 자체를 아예 주저앉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해. 주저앉히는 거죠. 여러분이 1년에 한 1억 벌 수 있습니까? 1억 저축할 수 있어요? 저축을? 너무 제가 쉽게 보나요? 1억 정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한 10억 좀 벌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참 전도사부터 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기를 쳐서 제 등을 많이 쳐먹었어요. 전사로 있는데 한 번 젊은 친구가 와서 부산서 왔는데 부산서 올라왔는데 그만 지갑 다 잃어버렸다. 휴대폰까지. 그래서 제가 전사로 있을 때 그때였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자기가 갚겠다고 계좌번호도 주시다 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호소력 있게 막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연기를. 오징어 게임 이정재처럼 내가 정말 너무 다급하다 하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해서 제가 처음에 거기 이제 제가 속았죠. 없는 돈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 없죠. 그런 식으로 와서 계속 뜯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한 달 전인가 또 한 번 와서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또 이렇게 막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제가 또 약간 이제 연기에 또 흔들려서 또 이제 돈을 좀 도와드리면서 딱 보니까는 똑같은 수법으로 한 8년 전인가 왔던 분이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왔던 분 아니냐 했더니 그분은 저를 기억 못하죠. 하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찾기 때문에 사기를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왔던 분인 거 알지만 내가 돈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왜 알면서 갚지 않을 거 알면서 왜 도와주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궁금하다. 아, 희한하네. 왜 알면서 돈을 주시죠? 하고 막 궁금해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분을 보내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는 알면서 저 사람한테 돈을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이까짓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금 1억이 있는데, 오늘 1억이 들어왔어, 1억이 들어왔어. 그냥 가상적으로 1억이 들어왔는데, 누가 와서 돈 달라 그러면, 그까짓 거 돈 만 원 줘버리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난 1억이 들어왔는데, 1억은 너무 안 다가오나요? 100억이 들어왔어. 그까짓 거 한 10만 원 주는 것도 아무 문제 안 돼. 그거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네가 나를 속여. 속여 괜찮아. 나는 1만 달란트를 이미 받은 사람이고 내 계좌에는 이미 1만 달란트가 있어. 그까짓 거 네가 나를 얼마나 삥쳐 먹겠냐. 뜯어 먹어도.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내가 용서를 하면 내 돈을 네가 가면 사기쳐 먹어? 그 귀한 5만 원을 3만 원을 네가 뜯어 먹어? 용서가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300만 원 빌려갔다. 그러면 이제 용서 안 되죠. 오늘 예배 안 나오셨지만 집사님 한 분도 지금 예전에 어떤 분이 2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은 것 때문에 지금도 가끔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예배 보시나 모르겠네. 200만 원 뜯어가도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제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케이스에는 500만 원인가 그 빌려가 지금까지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감히 내 피 같은 돈을 500원을 가져가서 안 갚아?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네 몸을 팔아, 네 자식들을 팔아, 네 아내를 팔아, 갚아. 근데 네 몸을 팔고 네 자식들을 팔고 아내를 팔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이야. 그게 1만 달란트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은 요즘 빚이지만, 부채지만, 이것이 누가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죄로. 성경에서는 부채를 죄로 또 바꿔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어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야, 나는 이미 1만 달란트 어치의 용서를 받은 입장인데 네가 내 돈 떼먹은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주께 받은 1만 달란트가 없을 때는 이제 내 통장에 지금 1만 달란트, 내 통장에 지금 100억이 없어. 없는데 나도 지금 돈 죽겠는데 지금 이러면 내 돈을 뜯어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빨을 뽑아서도 갚아라 나오죠. 이빨을 돈 쳐줍니까? 오징어 게임 감독이 하도 시다를 쓰고 뭐 그냥 감독 신경 써갖고 6개나 이빨을 뽑혔대요. 그 작품을 쓰면서 스트레스 심해갖고. 임플란트를 6개 박았던데 지금. 이게 참 고생 많이 한 거죠, 그죠? 6개 이빨과 바꾼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 에미상 수상이. 에미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바울이 아까 했잖아요. 이 말이 빠지면, 그리스도 앞에서란 말이 빠져버리면 어때? 빠져버리면 오늘 여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목을 딱 붙잡고 말이지. 네가 내 100데나리온 네가 안 갚아? 1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 얼마니까? 이게 뭐 한 돈 1,000만 원 내는데 1,000만 원을 안 갚하고 이제 목을 딱 잡고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처박아 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께 받은 용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은 내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내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에 대한 것에 흠을 내는 존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봅시다. 마지막 거기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해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결론인데 이 보이는 결론이 다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또 사탄의 계책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용서를 해라 말이지. 이렇게 율법으로 와버리게 되면 다시 사탄의 계책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결된 용서예요. 1만 달란트어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의 용서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부채와 빚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의 탕감은 1만 달란트어치의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완결된 용서예요. 우리가 평생을 범죄를 해도, 우리가 평생 범죄해도 평생토록 범죄한 그 모든 죄가 이미 용서가 완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말씀하고 나서 형제를 용서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그 죄까지도 이미 주님은 용서를 다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돌아가서 봅시다. 언젠가 잘 지금 시간 갖고 언젠가 잘 따라. 그래서 사탄의 기책을 말하고 10절 말씀에, 본문 10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계책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계책은 무엇이다? 보이는 우리 의지적인 용서에 초점을 두고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그 앞에 말씀 봅시다. 이제 9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본문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도 어쨌든 간에 지금 누군가 교회에서 말썽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 근심거리야. 저 집사 왜 저래? 그 집사의 그 난동 때문에 다 근심을 했다 이 말이죠.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 교회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든 어떤 또라이가 있잖아요. 또라이 불변의 법칙. 항상 그거 뭐 있었겠죠. 6절 말씀. 이러한 사람은 말한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그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루할 것이니 그 뒤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징계가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의 수가 있는데 이제는 어때? 그를 이제 용서하라. 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너희를 보라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마지막에 사탄의 계책은 뭐냐? 끝없이 인간의 행위를 추궁해서 인간의 행위에 붙들리게 하는 그것이 사탄의 계책인데 사람이 보이는 행위에 주목하면 다 시험에 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점자가 돌로 치라 했잖아요. 돌아갔어요 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 안 한다. 마지막 끝에 한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한 말이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자, 그 말씀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음 여자를 용서를 했지만 정죄 안 했지만 끝에 덧붙인 말씀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간음죄를 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계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문자 배후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보지 못하면 다 우리는 율법으로 다 받아요. 모든 말씀을.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서 또다시 그런 간음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바뀐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우리를 잡아 끌어요. 죄의 법으로. 다시 또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분히 농후합니다. 네. 이춘희 집사님이 예수 믿은 이후로 모든 죄를 다 끊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까? 박세희 집사님이 증언을 딱 보니까 우리 신랑은 정말 예수 믿은 이후로 모든 죄를 그냥 딱 끊고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던데요. 이건 이제 부창부수라고 둘 다 눈이 먼 건데. 우리는 가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걸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세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서 또 같은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범하는 그 무수히 많은 죄를 이미 완결적으로 용서해 놓은 1만 달란트의 은총이 넘치는 곳이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럼 예수께서 왜 그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 다시 그 여자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 여자가 범죄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이미 그 여자를 용서한 1만 달란트의 용서의 은총이 그 여자를 따라가요. 그게 모든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입으로 범죄, 마음으로 범죄, 불평, 원망, 범죄 끝도 없지만 1만 달란트, 완결된 주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평생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육신 가지고서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이미 비추게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마귀는 보이는 육신의 한계 우리를 가둬놓고 나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자니 너는 죽어 마땅해. 여자처럼 살아야 목을 매라 이놈아. 아니 너 용서만 했구나. 너 훌륭하다. 너 집사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목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 걸리고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제 아내도 암으로 죽었는데 그랬냐.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에 갇힌 우리를 끄집어내서 믿음의 차원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1만 달란트어치의 용서를 다 비추게 두고 주님 저도 범죄했습니다.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내가 1만 달란트어치를 비추게 뒀다. 또 용서하고 지금 제가 또 범죄했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여기 또 있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1만 달란트의 그 용서의 은총을 자기의 속죄의 피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의로움, 완결된 우리의 의로움, 우리 완벽한 사람이야? 퍼펙트 맨이야? 우리가 뭐 그 경건하고 신사적인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계책은 뭐냐? 너 완전한 사람 돼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헌신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본인 육신의 어떤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지목하도록 하는 그것은 사탄의 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은 뭐냐? 우리는 이미 이 베린 몸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우시면서 뭘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까?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용서의 그 근원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은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어. 그래서 막 정죄가 이루어지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뭐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이제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붙이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걸 끌어들이는 겁니까? 너희들이 설령 같은 형제를 용서했다고 그 용서했다는 너희들의 의에 부풀어 있을 때 그 형제가 더 그러면 심한 죄를 지면 용서할 수 있겠냐 말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기껏 7번 용서해 주리니까 근데 그 형제가 10번, 20번 범죄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다른 사실은 시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막살란 말입니까? 막살라 해도 우리는 막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래를 뵙고 싶어도 보이는 눈이 많을 때는 제가 참고 가요. 계속 가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것도 정확히 하수구에다가 제가 뵀는데 눈이 있으면 못하죠.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나를 지키고 산다고 애를 써도 넘어지는 게 또 인생이잖아요. 전철역에서 그 여자 칼로 찔러 죽인 그 남자 놀랐어요. 공인회계사 하더라고요. CPA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 그 어려운 공인회계 시험 붙은 그 영재, 그 인재가 말이죠. 그 동료 여자를 죽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고, 우리도 매일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도 살고 있는 것은 끝없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너 완전해야지, 완전 집사가 그러면 되니, 목사가 그러면 되니, 또 본인은 아무것도 남을 보고 또 목사 왜 저래 그러고, 너는 사탄의 계책은 인간 자체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평생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 모든 걸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범죄해도 이미 넉넉한 용서의 은총을 1만 달란트 용서의 은총을 이미 준비해뒀다. 형제가 몇 번 너 속여 먹은 것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미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용서의 은혜를 비추게 두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그 내면을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 넉넉함으로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계책을 딱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적인 차원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온 사탄의 계책에 속지 않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의 은총에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써 믿음의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해 놓으신 용서의 은총을 늘 날마다 새롭게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